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임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을 실제적인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낼 것인가 라는 이 삶에 초점을 두시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오늘 묵상이 더 풍성해지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우리 때에 곧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왜 그날이 하루하루 지체되고 있지? 아마 그 연약한 그들의 믿음에서 불안하기도 두렵기도 그리고 언제일까 막 기다려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읽지 않았지만 3절을 이어서 보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생각해 봅시다. 도둑이 예고제로 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기가 날 때에 제가 몇 날 며칠 이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옵니까? 아니죠. 물론 요즘은 이 병원 진료가 너무 좋아져서 때와 시를 정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놀라운 출생의 신비, 탄생의 신비를 우리가 정할 수 없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어느 때 어느 날 탄력에 체크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더 꽝꽝꽝 못을 박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4, 5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방금 읽은 4, 5절을 보시면 갑자기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너희가 그날이 도둑처럼 밤에 도둑처럼 임하신 것을 너희가 이미 다 듣지 않았냐 이렇게
하셔놓고서는 바울 사도께서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아니할 거다, 이런 문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단들이 이 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 어느 시인지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다 라고 이 4절을 굉장히 인용해서 쓰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날과 때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과 정확한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달력에 체크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4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시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는 혼비백산하는 날이 되겠지만 5절 말씀처럼 빛의 아들인, 낮의 아들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날이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그분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된 관계로 이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교제하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날은 도둑의 방문처럼 여겨지는 놀라운 공포스러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완전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때와 징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날마다 교제를 통해 계속해서 사인과 징조를 주시기 때문에 출산 전에 가진 통이 있으면 애가 곧 나오겠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맺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그분과 맺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 지섭전도사님이 귀가를 합니다. 저녁에. 그런데 몇 날 몇 시 몇 분에 갈 거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아빠가 오기를. 그런데 아빠가 이쯤 올 거야. 대충 며칠의 정황을 봤더니 아빠가 이쯤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시간에 빨리 오는 날도 있고 늦게 오는 날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빠가 왔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빠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빠가 갑자기 들어와서 놀라서 혼비백산 막 다 흩어집니까? 아니죠. 아빠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빠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미 맺어온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와 맺은 관계가 없었다면 아빠의 방문이 공포스럽고 무서웠겠지만 아빠와 날마다 맺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빠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과 맺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어느 날 몇 시 몇 분인지 알지 못해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 또한 상관없이 우리는 그때를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을 담아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 8절, 11절이 그러한 말씀인데요. 6절, 8절,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방금 읽은 이 6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잘 알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한 성경 읽고 여러 가지 깨어있는 방법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런 거 깨어있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도 듣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부터 우리의 깨어있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우리의 영적 뿌리를 제대로 알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내 힘으로 노력하다가 지치는 이러한 쳇바퀴를 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열심히 힘을 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애를 쓰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또 아니야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또 해봐도 또 무너지고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히 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계없는 과정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살 수밖에 없도록 이미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정체성을 먼저 든든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미혹의 영과 전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기도하면서도 매일 성경을 보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내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영에서 보호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완전히 장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든든히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 이 정체성을 권면하고 전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정체성을 든든히 한 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 길을 예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진리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여시면 또한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도전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하고 의의 호신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하며 이런 것들을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권면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깰 수 없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해 말씀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났는지 그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영적 뿌리를 든든히 세우고 이 위에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된 그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내며 또한 그 권세를 이웃에게 자랑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하루 되게 하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